목사요, 신학자요,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진 뉴욕시 라디모 장로교회 설립자로 현대 도시 환경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책 기도에서 기도를 정의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면의 평안이나 영적 체험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이에 순종하는 삶을 지향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로 여기고, 그는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며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서 기쁨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여호사밧의 기도 그 이후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어떤 응답을, 어떤 결과를 허락해 주셨는가를 함께 묵상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능력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크고 작은 도전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곤 하지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보여주죠. 그는 압도적인 군사적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며 고백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이 엄청난 약속이 절망 속에서도 신뢰와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우리 동원 가족들에게 응답의 확신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의 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붙들자. 할렐루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승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받들을 씁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위기의 중심에서 가장 큰 안도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었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지금 이 싸움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으로 해결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싸움을 친히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전쟁의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와 또 위기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인 것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가다가 홍해 앞에 딱 길이 가로막혔어요. 이때 모세가 선언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길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그들의 위기 속에서 친히 강한 손으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시는 분, 우리는 그 어떤 대적도 이렇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받들 읽어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단순히 전쟁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은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거든. 이 말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라 요구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한번 받들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상황에 크고 적은 게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어짐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니까 싸우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개입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구원을 목격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과정을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 싸움이 우리 손을 통해서 벌어지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와 찬양으로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기도자 되시고 찬양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의 역할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과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터로 나아간 결과 그들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승리를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찬양할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밭을 읽어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운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여호사밧은 군사적인 전략이 아닌 찬송하는 자들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담당하신다는 믿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연합군대가 지금 앞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 찬양대가 나가 부른 내용을 보면 또 이게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 단순한 가사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하다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당시 적군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죠? 전쟁이 나서 공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신뢰하면서 뭐 했다고요? 찬양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울려 펴질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어요. 22절에 보니까 밭들을 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 지금 유초동부가 저쪽에 가 있네. 이쪽에 있는 줄 알고 자꾸 챙겨보니까 없어. 저쪽으로 이동. 그쪽으로 잘 갔어. 제자리 같아요. 뭐라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명확하게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그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찬양을 놓치지 말고 잘해야 돼요. 유초동부, 우리 앞에 찬양단이 찬양할 때 찬양 가사말 못 읽는 사람 없지요? 우리 유초동부 할렐루야, 중고동부 할렐루야, 같이 하는 거야. 왜?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그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나타났기 때문에. 찬송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단지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도구입니다. 그들의 찬송에 반응하여 하나님은 적군들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서로 싸우며 스스로 패망하게 했어요. 뭐가 시작이 될 때? 찬양이 시작될 때. 그럼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들은 무너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부터 건히 잊지 말고 찬양 가사말을 따라서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단이 참 중요하고 찬양이 엄청 귀한 거예요. 자, 인간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할 때 개입해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찬양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 믿음의 열쇠가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뭐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면 찬양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막 억제이고 우리를 막 짓누르는 악의 세력이나 우리를 염려와 고통의 자리로 막 밀어넣는 이런 모든 굴레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면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고 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적군들 사이에 복병을 통해서 혼란과 자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백성이 한 것은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뭐만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칼 휘두른 사람 아무도 없어. 찬양만 한 거예요. 찬양한 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저들의 믿음과 찬양을 통해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돌아가게 되었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인간적으로 애쓰는 대신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찬양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승리,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를 딱 붙잡아야 돼요. 수학 잘 풀려면 공식을 우리 중고등부 수학 잘 풀려면 공식을 잘 대입해야 되지. 영어 잘하려면 초등부 영어 잘하려면 단어 무조건 잘 외워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도님들 영적 생활의 승리자의 삶을 살려면 믿음과 뭐 해야 돼요? 찬양. 믿음으로 찬양 드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단순한 감사의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을 실천한 능력의 도구라는 사실이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압도적인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완전한 승리를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영적 도구라고요. 어떤 위기와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모든 동원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풍성한 복과 간증을 남겼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승리는 풍성한 복과 간증을 남겼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는데요. 유다 백성은 한 발자국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적이 진멸되었는데 그들의 남은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인데요. 적군이 전멸했음을 확인한, 아니 노래만 불렀는데 찬양만 했는데 연합군들이 완전히 전멸됐다고요. 24절 다 같이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은 전쟁터로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어요. 그들이 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지금 망대에서 그 무리를 보는데 그 땅에 뭐만 있어요? 죽은 시체만 널브러져 있다. 누가 칼을 쓴 거 아니에요. 유다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칼로 그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뭐만 했어요? 믿음으로 찬양만 드렸어. 찬양만 잘 드려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9시 예배 때 찬양단 한 명만 더 보태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후 예배 때는 보니까 한 명이 딱 보완됐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하면 좋겠어요. 영광의 박수. 제가 영광의 박수를 치자고 한 것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라고도 박수했지만 요쪽 줄여보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 그래서 그분이 좀 눈을 뜨라고. 할렐루야. 눈을 똑바로 뜨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눈 뜨고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뭐 했어요? 다 널브러져서 죽은 시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결과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주체가 인간이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사건도 홍해 사건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홍해 사건.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목격한 사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빼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을 확인한 사건. 그렇다면 홍해 사건이나 연합군을 만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모습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죠.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시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라고. 유다 백성은 적들이 남긴 전리품을 거두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싸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전리품을 거두게 됩니다. 전리품은 금은 보화를 포함한 값진 물건들로 가득했고 그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그걸 거두는 데만, 모아 드리는 데만 3일이 걸렸대요. 하나님의 승리는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넘치는 복을 가져온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인간적인 근심이나 고통 없이 온전하고 풍성함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승리는 오직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5절에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능력이나 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복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걸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 그 이상으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승리 이후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이 더 깊고 진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번 30절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사밧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승리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믿음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영광을 거두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승리는 뭐였어요? 여러분 뇌리 속에 좀 담겨 있는 게, 어려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했더니 완전 승리. 승리뿐만 아니라 덤으로 풍성한 물질.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뇌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못해도, 나는 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겸하여 풍성한 복을 더하신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